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개척의 야성으로 부흥을 이루신 맨발의 소명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주인공을 만나겠습니다. 네, 새해등교회 섬기시는 소강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늘 화면으로 뵈었는데 가까이서 사실 뵙고 싶었어요. 정혜리 권사님 또 예. 최선규 예비장로님 아유. 오늘 이렇게 직접 뵈어서 제가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저께도 뵌 것 같아요. 초야 예배. 아니, 텔레비전에서 우리 목사님 저는 여러 번 뵀어요, 사실은. 네. 우리 시체를 통해서. 저는 그뵐 때마다 야 나도 저 최선규 아나운서처럼 좀 잘생겼으면 아유, 목회에 왜 큰 그러세요? 도움이 됐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아유, 신지 안 하시잖아요.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도전 많이 받아요. 예. 근데 맨발의 소명자라는 별명이에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맨발의 소명자? 뭐 듣기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닌다고 네. 집에서 쫓겨나 고학하고 또 무일푼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아마 교계에서 그런 이름을 자연스럽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 갈수록 사람들이 나약해진 것 같아요. 이게 남자들도 이제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만 갈구하고 자꾸 이게 치유 메시지, 이 항우 우울제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 예. 이 사람들이 너무 온실 속에서 약해진다고요. 근데 저를 보면 힘이 나고 또 희망이 생기고 뭐 야성이 전이된다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별명 듣기 좋습니다. 네, 예. 맨손, 맨몸, 네, 맨발. 맨발. 네, 네, 3M이다. 한마디로 이제 무식이 담대하다고 그냥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식이었죠. 근데 그게 결국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 3M 네. 3M. 인정하시네요. 이노베이션. 맞아요. 그 맨발로 시작하셨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는 게 있더라고요. 주여,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제가 목회에 성공하여 저 같은 신학생들에게 꿈을 잉태케 하는 희망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게 하소서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 지금은 예. 희망의 메신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예. 그 진골 성골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선규 우리 예비 장로님 자녀 같은 정혜리 권사님 같은 자녀 이분들이 신학교면 이제 진골 성골이죠. 그분들은 이제 VIP 주류에 있는 신학생들이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류죠. 믿지 않는 집에서 쫓겨나서 예. 혼자 이렇게 고학으로 다니다 보니까 노는 그 수준도 달라요. 물이 다르니까. 신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사골이라고 제가 성이 속하니까 사골이라고 비주류다 보니까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또 함께 놀지 못하는 그리고 또 혼자 고학해야 되는 그 서러움. 그러니까 이제 도끼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한 야성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 나 같은 비주류, 예. 나 같은 사골, 나 같은 해골 출신도 하나님 꼭 성공해야 예. 또 하나님 복을 받아야 모든 그 신학생들에게 가서 좀 뭐 비전의 그렇죠.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보시오, 여러분 봐요. 나같이 어렵게 공부하고 나같이 힘들게 공부해도 예.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신학교나 또 우리 개척계 목회자들에게 저는 항상 희망, 도전 뭐 그런 이미지로 좀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진 3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그걸 저희들이 어렵게 준비해 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목회의 역사가 예. 될 수 있을 것 권사님 같아요. 좀- 물론 이제 겉에 있는 모습밖에 예. 안 예,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어우, 너무나 보세요. 예쁜 이 교회는 얼마나 어딘가요? 예쁩니까? 이건 제가 이제 21살 예. 나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몇 살이요? 21살. 21살에 21살. 개척을 하셨어요? 예. 어디다? 저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라고 하는 곳에. 네. 시골이네 그러니까. 예, 시골이죠. 벽천이죠. 원래 저희 선배,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뭐 교회 세우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예. 근데 이제 누가 가서 교인 한 명도 없는 동네인데 예. 다시 가서 개척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광고를 듣고 네네. 저거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야성. 그때는 그러면 신학생 아니에요? 신학생 대학부 2학년이었죠. 전도사? 무인가 신학 전도사 2학년. 미국 나이로는 20살이죠. 그때 이제 뭐 무식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으시죠. 열정으로 소명감으로 그 교회 이름은 뭐예요? 백암교회라고 하죠. 동네 이름 따서 예. 대감교회. 이 교회 지으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은혜로 건축까지 지었지만 하셨으니까. 예, 건축을 제가 한 거죠. 우리 나이로 21살의 건축. 목사님 그거 이따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이런 번째. 시절이 있었고 야, 깜짝 놀랐네. 21살이겠죠. 이거는 이건 제가 이제 가락동에 가락동. 와서 예. 그 지하실 23평에서 예.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총동원주 하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왔다 뭐 갔다 사람들 하고. 그냥 와가지고 북적북적 예, 하는 예. 모습이죠. 지하인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요. 이제 이미. 비가 오면 물 새고 또 쥐들이 우글거리는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시작한 교회인데 그래도 열정이 저런 모습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든 교회 시작이네요, 그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모습. 자, 지금은 네. 뭐 한국에 몇 개 안 되는 큰 건물이죠. 예. 지금이야 뭐. 단국대학교 앞이죠? 예, 바로. 죽전에? 예, 그림이 지금 측면에서 그렇지 예. 이 10,000평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잘생겼어요. 저 새 에덴 교회를 보여주게 하느라고 예, 옆으로. 예. 저는 가끔 다녀요 그 앞으로. 네. 그래요. 사실 이 시간 동안이 이제 저희가 지금 본 거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 그럼요. 잠시 보여드릴 그렇죠. 수밖에 여관이죠. 없었지만 이 속에 쭉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사실 사모님 뵌 적 있으세요? 저 못 뵀어요. 네. 예. 왜요? 제가 뵀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래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좀 네. 깊은 얘기를 좀 오늘 내일 더. 저희 집사람은 방송을 안 나와요. 돈을 준다고도 안 나오고 출연료 준다고 안 나오고. 네. 근데 오늘 아마 다음에 이제 제가 살살 꼬셔놔서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처음으로 네. 역사에 처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저 신앙의 시작을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 전통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예. 그렇게 그 한학을 공부하셨고 예. 아주 고지식하신 아주 완고하신 분이셨어요. 전라도죠? 그럼요. 고향? 아니, 차순이요? 남원은 남원. 향교가 있고요. 남원은 정말 양반들만 사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옛날에 쌍놈들이 발붙이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고 네. 양반 입고로 교회 안 다니는 그 등식허가 되어 있는 그런 네네. 고장이죠. 예. 근데 다행히 제가 예. 저 군산으로 이제 타지로 유학을 갔죠. 언제?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그 학생이 형 교회 좀 나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 근데 아니 형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이 많다고. 정혜리 권사님 같이 이쁜 여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정말, 그렇게 예. 간것 같아. 그게 그냥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복음으로. 야, 그러면 야, 내가 가면 아니 형 진짜 예쁜 여자 있는데 형이 딱 우리한테는 안 되니까 형이 한번 딱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갔던 게 예. 주님 앞에 확 잡혔던 거죠.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네, 네. 진짜 이쁜 여학생들이 있던가요? 정말 이때요 보니까요. 있어서 그 여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제가 기도하는 척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예. 이게 위선 그 외식하는 마음이 예. 결국 은혜로 이제 인발부가 돼버렸던 거죠. 네, 그 네. 동기가 그때 이제 부흥강사님이 방언 못 받으면 사람도 아니다.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들 다 봤잖아요. 예. 그리고 주일날도 늦게 오고 주일원금 까먹고 말이요 개판으로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네. 회개하니까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그 위선하는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주일 성수 잘했죠, 헌금 꼬박꼬박 하지요, 심지어는 뭐 새벽기도도 다녔죠. 제 의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에게는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일부러 이제 가짜 방언을 한 거죠. 막 콜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너도 방언 받았냐 축하하고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그렇게 그 본인은 허무하고 알잖아. 공허하고 그렇죠.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 마지막 기도하는데도 또 이 방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동굴에 가서 예. 기도원 동굴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 간절히 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 저에게 왜 안 줍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네가 너무 의가 많다. 너 너무 잘난 척하고 까불잖아. 옛날 뭐 도마도서리 뭐 통신표 감추고 성적 어머니한테 빼돌리고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회개하고 간구했더니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셔서 혀가 꼬부라지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환상 이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예. 감히 거역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소명을 그때 이제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그 열정으로 이제 소병을 받고 메가폰을 드셨어요. 굉장히 전도를 제가 많이 이제 그 메가폰. 은혜를 받으니까 네. 이게 그냥 그 영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여학생들 야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 제가 완전 미쳤나 봐. 그리고 이제 극장 또 뭐 역, 그 터미널, 공원 이런 곳에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예. 이제 막 그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생이. 예. 이제 극장에서 전도하다가 막 맞기도 하고. 근데 그 맞아도 있잖아요. 그 어떤 기쁨, 행복. 아, 나 오늘 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광신자 소리를 이제 학교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예. 담임 선생님도 야 너 목사 될래? 소목사 네, 이미.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집안에선 절대로 안 되는 집안이었잖아요. 그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양반 집이에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야 너는 선영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예수를 선택할래 예? 그러면서 이 작두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이놈의 자식 모가지를 썰어서 죽인다고. 작두 아세요? 작두? 예, 작두. 네네네. 소영을. 풀 이렇게 부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아버님이 작두에다 모가지를 썰기 위해서 겁주려고.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야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아버님하고 좀 좋게 이야기 되는 텐데 그래도 저는 예수를 선택한다고 또 그 참 돌아가신 아버님께 지금도 생각하면 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매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시골에 알죠. 예. 매주 달아놓은 데다가 저를 이제 갖다 막 묶어놓고 막 작대기로 패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지명타자가 되어가지고 막 저를 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매주같이 생겼어요. 예. 그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핍박하셨죠. 예수 믿는다고. 예,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이런 거 안 한다. 더더욱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자님께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자식까지 버릴 정도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공자님한테. 그러니까 공자님. 사실 얼마나 목사님께는 그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게 핍박의 시간인데. 그러면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집안에서 노노노 예, 전혀 내버. 목사님만. 예, 예. 목사님 외아들이에요 혹시? 저는 그래도 막내여서 좀 예. 나았죠. 그나마. 그러셨겠네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튀게 보이잖아요. 아버님께 아부도 잘하고 또 어머님께 아부도 잘하고 효도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놈은 커서 잘 될 놈이다. 그리고 이제 기대가 많았어요. 막내가 근데 이놈이 이쁘잖아요. 튀잖아요. 예, 예. 불효라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셨겠지. 탈선을 했죠. 그러니까 불효 중에 불효고 이거 완전히 이거 망쳐드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네. 신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을 했죠.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집에서 쫓겨난 거죠.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 쫓겨난 거죠. 몸에 걸친 단버릇이 내게 족하고 들고 나선 주의 말씀 넉넉하여라. 그 노래를 부르며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의 핍박을 이겼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핍박도 이겼다. 그래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는 집을 나선 사람이다. 이런 이제 또 프라이드, 자부심이 그때는 있었죠. 예.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저 아버님도 예수 믿고 어머님도 이제 교회 다니시고 그럴 때 이제 갈 때마다 참 아버님께 죄송하고 내가 그때 아버님께 좀 불순종했지 않나. 그리고 아버님을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아무나 교회 나가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왜 누가 그러면 교회를 나가느냐? 그래서 아버님 회개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때 저 두드러 패는 것도 되게 계셔가지고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손을 붙잡고 교회를 모시고 제 부목사님들에게 설교 맡기고 고향께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내가 그때는 너 잘 되라고 했던 거지. 그때 참 저희 아버님 정말 뽀뽀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도 참 아쉽습니다.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열정으로 그러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맨몸으로 나오셔서 신학교를 다니셨으니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또 고생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또 옆에 등록금은 어떻게 중보해줄 하셨어요? 사람 없는 등록금은 것도. 이제 또 제가 빈대같이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았죠. 그때 어떻게 하필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동기들 가운데는 공부 못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참 하나님 비켜주시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등 해가지고 이제 주로 대부분 다 장학금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진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집에서는 절대 안 버텨줄 거니. 그럼요. 집에서는 뭐 꼴도 보기 싫은 놈이었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견딜 만한 거는 견디게 하되 또 그거 또 받으셔야 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또 그거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건 해주시고 그것대로 해주시고. 네. 어쨌든 그 열정이 당시에는 좀 광신처럼 보이고 어제가면 또 아버님이 그렇게 저를 막 쫓아냈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 아버님께도 보상을 해드렸고 예. 우리 어머님도 천국 가도록 보상을 저를 통해서 해주셨지만 그럼요. 그 열정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예.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안 그랬으면은 지금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실은. 그죠? 가족들 다 천국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겠죠. 만약에 그랬으면. 예. 제가 이제 집에서 아버지에게 몰매 맞고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못 예, 먹고 예, 벗으니까 그냥 봄잠바에 바지 하나 걸치고 성경 찬송 하나 들고 나올 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오는 게 쫓겨날 예. 때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쫓겨날 이제 때. 출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주여 주여 임원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괴로움 당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눈물이 그저 뭐 턱 밑으로 쭉 떨어지고 나중에는 눈물이 막 얼었더라고요. 그냥 얼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젊음을 바쳐 주님 앞에 제 젊음을 바치고 순결과 저희 청춘을 드리는데 예. 하나님 이 눈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예. 저의 젊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 정도만 하죠. 예. 그 마음인 거죠 정말 그거를 주님께서 보신 거지. 받으셨고 주님이 그걸 보신 거죠. 제가 그때는 아마 메아리 쳤을 거예요. 제가 그 테너 어지간한 테너보다 한 그 옥타브가 좀 높이 올라갔거든요. 결국 제가 너무 쓰다 보니까 이제 성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제도 제가 설교를 뭐 5번, 6번 아마 강의까지만 6번 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오전에는 많이 뱀장사 큰아들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 재밌어요. 목사님 아까 우리 처음 봤던 사진 중에 첫 번째 개척했던 그 화순에 예. 대감교회 백암교회. 백암교회. 그 교회 개척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믿음으로 갔죠. 소명감. 네. 불타는 소명감. 푸른 바다 나서지면 뭐 되지 가오리다. 갔는데 예. 정말 한 명이 없습니다. 교인들. 21살 때. 예, 21살 때. 빈집 얻어서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21살짜리 종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젊은 우리 모든 개척자들 절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야성 또 소명 절규인 것 같아요.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예. 이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21살에 무슨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얼마나 불로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예. 그 이제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 동네는 이제 원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고지식하고 저는 그런 동네, 그런 아버님, 그런 동네 또 그런 학교 환경이 꼭 그런 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 세우는 거죠. 예. 이 동네 사람들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150명, 200명 한꺼번에 술을 먹고 와서 저희 멱살을 잡고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느냐 너 법만 아니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얼굴에다가 그냥 가래침을 뱉는 거예요. 그냥 침을 뱉은 게 아니라 가래침을 탁 해가지고 얼굴에 탁 뱉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미쳤나 아무튼 아이고 삼촌 왜 이러십니까? 아유 뭐 저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예수만 믿으신다면 저 얼마든지 죽어도 좋습니다. 저 잡히면 혼자인데 예.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멱살 잡고 이 자식이 그러면 아이 뭐 그냥 침 뱉으시 좋다고. 그 가래침이 그냥 이쪽 저쪽 이마에 그냥 다 묻지요. 그리고 제가 또 끝나고 가서 집에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 어르신 정말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웃는 얼굴 침 못 뱉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되고요. 이제 저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핍박을 못 하니까 이제는 윗마을에는 그 무당을 아니, 스님이죠. 스님을 초청해서 그또 아랫마을에는 또 이제 무당을 초청해서 예. 저 인간은 아무리 멱살을 잡고 이게 두드려 패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교인들만 당신들이 잘 이 전라도 말로 꼬셔가지고 교인 없으면 쟤는 나간다. 그러니까 교인만 망하게 해달라.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 신학교 갈 때는 무당이 와가지고 야 교회 다니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 얘기하고 다니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그냥 스님이 오셔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뭐 구슬하라 뭐하라 막 그냥 공을 들이라. 저녁에는 또 제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속된 말로 뭐 이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요. 이게 아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또 제가 막 부흥사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이제 불길 같은 성신이야. 막 능력 있게 보이려고 막 불길 같은 성신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3년 4년을 지내서 예. 지었던 교회가 바로 저 그 얼마나 무당까지 굉장했겠어. 전도하셨다면서요? 근데? 무당도 이제 어떻게 무당이 전도? 이제 하여간 그 사연이 길어지는데 예. 그 무당이 그 동네에 예. 이제 그 여인이 예. 최매실이라고 하는 분이 신기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은 딸이 왔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무당에게 찾아간 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여기저기 다 다녀도 이게 신내림을 받지는 못하는데 당신이 신내림 것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왔던 무당이 저에게 그 여인에게 그 윗마을 교회로 가라. 내가 보니까 그 전도사가 굉장히 영빨이 세더라. 그리 가면 더 나을 거다. 근데 너 무당 되면 몸이 낫지는 않으니까 무당이 안 되는 비결은 교회 가서 예수를 아는 믿어라. 거죠, 그분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 저희 교회 온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깨끗하게 직방으로 나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막 한 주에 전도를 막 열 몇 명도 해오기도 하고 막 빚좁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인 때문에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왜냐면 예. 그 여인이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교회 핍박하는 사람은 3대 4대를 빌어먹는다. 망한다. 이러고 다니니까. 네. 옛날로 말하면 신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점쳐주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무섭겠죠. 불악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 10,000원씩 벌금을 물고 신고 없이 나가는 사람 12,000원 가상금이 붙어서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교회 못 나가요.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불악의 그 자치법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느냐?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사게 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당 짓고 나서 그 점쟁이를 찾아간 거죠. 너무 예. 고맙잖아요. 예. 어쨌든 동기부여는 그분이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전도사님이 이곳까지 오셨느냐고. 우리는 다 귀신을 섬기고 당신은 하늘의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유. 이곳까지 아는 거예요. 왜 왔냐고. 그분은- 제 막 손을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를 해줘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우리 종교는 다르고 우리 경배하는 하나님 신은 다르지만 내가 너무 고마워서 왔다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우리가 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뭐 그렇게 고마울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계기로 근데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분이 정말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안다. 우리는 땅의 귀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용한 그러니까 아는 분이에요. 용한 분이죠. 용한 임자를 거예요.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물은 아니까. 인물을 알아본다고. 예, 예. 예.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다녔어요. 처녀 때. 그분이? 그런데 이게 몹쓸 가정에 시집 와서 나중에 점쟁이 됐는데 자기 속에 있는 할아버지가 노아에서 그러니까 분노를 하니까 무서워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 걱정 마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다 태워버리고 교회를 다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참 역전의 스토리가 있죠. 아유, 그 동네 분들은 얼마나 몇 년 동안 영적으로 시끌시끌했겠어. 그 이후로도 그러니 저희 교회는 점장이 많이 왔고 예. 점장이 오는 사람 진짜요 애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점장이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왜 손을 얹느냐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안수 딱 해버리면 예. 막 무서워 달달달.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시니까, 결국. 점쟁이, 무당, 전문 킬러 전도 킬러.
아이 재밌어. 그래서 그 화순에서 정말 하셨고 또 그 힘들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그분 네. 때문에 사실 점쟁이 때문에 땅 사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예배당 지었고요. 아까 그 예배당. 예, 그럼요. 아, 다시 한번 더 그,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아주 예. 얼마나 네네. 이게 24살 때 지은 예배당입니다. 이제 해가지고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 예뻐요. 수리하고. 참 예뻐요. 예쁘고 그때 참 우리 그 장민기 장로님 또 문정남 장로님 그렇게 후원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아주 그냥 주일학생까지 와서 벽돌 쌓으면서 제가 이 예배당 지으면서 이 기둥을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젊음에 큰 신을 받으시고 이 예배당을 세우신 주님. 그러셨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지금도 열매가 있어요? 보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있죠. 지금도 예,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면은 저 어떻게 놓고 오셨어요 그 그러니까. 교회를? 저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 네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크게 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론의 영광성, 교회의 어떤 거룩성 이런 비전을 주신 겁니다. 예. 어떻게 세워진 교회? 이미 한국 교회의 어려운 교회의 순환 시대를 저는 그때 좀 미리 감지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교회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게 가락동이에요? 예, 가락동. 근데 가락동 교회 세우실 때 예. 사실 없잖아요. 다시 또 시작하시는 거니까. 이제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는 부목사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예. 사실 부목사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학력도 뭐 그렇고 사실 스펙 시대인데 스펙 열풍 시대인데 저는 뭐 스펙이 없어요. 스펙이 뭐 광주 신학교 지방신학 나왔죠. 또 저는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별로 이렇게 인물에서도 이렇게 좀 처진 것 같고. 목회하는데 무슨 인물이. 그래도 저는 인물 때문에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래서 목사님 되시고 집사님이 안 되신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에 저런 분이 목사 되면 우리 같은 사람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소리 나를 좋죠, 봐야지. 인물 좋죠. 아이고 뭐 설교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래서 가락동 예, 교회를 예. 시작하실 때 그 후원을 원합니다. 이런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후원자.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원래는 개척 비전을 목동이나 신시가지. 제가 이렇게 좀 아파트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촌에서 개척을 하고 싶었지만은 예. 거기서 상가 임대하면 그건 뭐 천문학적. 제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불가능하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그러다가 이제 예. 이것저것 다니다가 예. 결국 가락동으로 와서 거기 보니까 교회가 가장 적은 것 같고 또 신흥 지역인 것 같고 그래서 지하를 얻게 됐습니다. 지하가 임대료도 싸고. 임대료도 쌀 뿐만 아니라 월세로 얻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준비를 못하니까 몇 달 동안을 석 달을 기다렸어요. 석 달 동안 그 전부터 이제 다니면서 기도원에서 제가 출신이 기도원이니까 예. 기도 많이 하는 분에게 찾아갑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집니다. 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은 없지만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언젠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시대가 올 텐데 나는 이런 간증이 있고 이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 기약을 맺는 겁니다. 정식 기도 기약을 맺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물질도 있고 좀 더 좀 저를 애착을 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개척 비전이 있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더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100만 원, 예. 200만 원 예.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락동에 온 거죠. 와서 잔금을 주려고 보니까 아니 그 옆에 건물 다 있잖아요. 예. 그 건물에 이미 교회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먼저 그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집사람이 와서 보더니 당신은 절대로 서울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강남 스타일인데 지방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목사님들 주보를 다 보더니 다 양력들이 화려해요. 어떤 분은 막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근데 저는요 광주 신학교, 예과 그것도 인간하지 않는 지금은 좋은 학교입니다. 광신대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저 어디 목포나 무안이나 여수나 이리 내려가서 당신은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예. 도전이 또 된 거죠. 오히려? 우리 마누라를 보아서라도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근데 부흥하셨어요. 네, 네. 참 그것도 이제 또 하나님 은혜지.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이제 거의 개척 멤버들 되신 건가요? 그 교회? 아니죠. 개척 멤버는 없었고요. 예. 이제 아무도 제가 없죠, 전도 뭐. 완전히 이제 전도하는 하신 거고 거고. 나중에 그분들이 계속 그 개척 후원자들이 후원. 예, 후원자들이 기도하더니 예. 나중에 또 남편이 발령이 나기도 하고 예. 본인들이 퇴직해서 오히려 이제 저 옆으로 또 이사를 와서 그분들 대부분이 지금 저에게 중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남편이 장로님 분도 계시고 후원으로 예, 시작했던 후원으로. 분들이 후원으로 시작하셨던 그때는 지방 분들이. 사람들이었지만 예. 대전도 계시고 원주도 계시고 이런 예, 분들이 예. 광주도 계시고 이사 오셔서 지금은 한 세대 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가락동에서 몇 년 계신 거죠, 그럼? 그 지역에서? 가락동에서 한 4년 있었어요. 4년? 그리고 이제 분당으로 오신 거죠. 예, 분당으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땅을 예. 사야 되는데 가락동에 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제 분당도 분당 늦가기로 시대가 왔죠. 예. 열리는 거죠. 4년 동안은 어떠셨어요? 4년 가락동 동안 4년은? 그래도 수백 명 모였죠. 뭐 예배당 120평으로 이사해서 처음에는 막 일부 그러니까 처음에 쥐가 얼마나 막 다니고 고생하셨어요. 그랬는데 쥐들이 가락동의 쥐는 뭐 유명하죠. 왜냐하면 시장에 있어 먹을 놓으니까. 거 많으니까. 뭐 먹을 것 많으니까. 통통해가지고. 그렇죠. 저녁에는 거기서 이제 야식하고 또 낮에는 저에게 와서 이제 또 카니발. 그 이제 뭐 쥐를 쫓으면 그냥 도망가는 법이 없어. 막 쫓시기 말이 하면서. 체격이 아주 좋았죠. 목사님. 아, 재밌어. 그러니까 분당으로 이제 가셨어요. 예, 분당.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서 바울이 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락동은요. 뭐 지역 차별하면 안 되지만 가락동은 준주거 준상가 지역이고 또 주로 상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인들은 아주 기분파이고 네. 또 이렇게 입도 좀 거칠고 그러니까 네. 저의 야성, 솔직함, 또 좋아하실 저의 것 그 같아요. 열정 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저녁에 좀 야행성이거든요. 예, 제가 저녁에 막 그 가락시장 다니면서 막 신방도 다니면서 그냥 막걸리 먹는 데 가서 저도 이렇게 우유인 줄 알고 먹었더니 저도 막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우유를 교체하고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소탈하고 이게 어울리시고. 통했던 거예요. 네. 소통이 됐는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분당 가서. 분당에 가지고 이게 안 통한 거예요. 분당은 이 도시적 감성 그리고 세련 또 예. 고품격 그리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멋이 있고 아멘도 문화가 안 해. 있고 예, 그렇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막 굉장히 막 자기들이 문화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때 이제 그 틈새 마케팅을 뭐냐 철야기도 새벽기도 할렐루야 막 이런 스타일로 갔는데 예. 이게 왔다가 가더라고 이상하게요. 예. 이따가 가요 막 주일날도 부흥의 스타일로 했는데 가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베드로 라인의 어떤 선포적인 그리고 야성이 넘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바울처럼 좀 지성적이고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세련미를 갖추는 도시적 아파트 이런 회색빛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목회의 어떤 그 인발부를 시킬 것인가 예. 이걸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연구하셨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 목회에 뭐 거의 준 전문가 이상 아니 뭐 프로가 된 거죠. 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상복도 많으셔? 그러시죠? 예? 네네. 2011년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상 타셨어요? 동백장이죠. 동백장이죠. 네네. 훈장, 네, 훈장. 훈장이니까. 동백장. 그리고 올해도 미주 예. 한인재단이 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타셨거든요. 예. 이거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 국민훈장 근데 동백장이고. 얼른 보면 어떻게 그 상이 됐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들 제가, 예. 중에서는 이거 처음 아니에요, 혹시? 예, 요즘 처음이죠. 그죠? 예, 예. 그렇다고 봐야죠. 왜 어떤 어떻게- 공로였던가요?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문화부를 통해서 예.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저는 뭐 국민훈장 탈 군번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예, 선배님들이 예. 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외교부의 추천을 받고 저는 그 어릴 때요 그 애국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다 예, 예. 뭐 방공 교육 또 웅변하면서 교련도 하고. 그렇죠. 교련도 하고 또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조국이 있어야 국산품 애용이라든지 이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애국. 우리가 애국을 해야 애국애죠. 된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또. 하다 보니까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예. 갑자기 부흥했는데 너무 이제 자체 유지나 또 교회
자체 어떤 발전 여기만 한다고 이제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비영리 단체의 모습,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회와 역사를 보듬고 예. 또 조국을 섬기는 그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중에 미국에서 네. 참전용사들을 만나서 네. 보니까 아하.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을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예. 그분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보답을 하면 그분들이 미국 가서 우리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홍보 대사를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일찍이 우리 미주 한인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예.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하는데 조지 알렌 상원 의원이 있어요. 연방 상원. 예. 한국인들과 함께 그분이 바로 발의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했죠. 그래서 미주 한인의 날이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미주 한인들의 어떤 격상을 예. 높이고요. 또 그분들의 품위를 높이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도왔다고 해서 또 한일 기독의원연맹 예. 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외교부가 인정을 해서 대통령께 예. 추천을 아, 국민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네, 결국은 우리는 여기만 바라보았었는데 사실 여기만 한국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정말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이게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제가 한 겁니까? 교회에서 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런 그 비난받는 때에 공격받는 때 그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예. 아, 이거는 교회에다 주는 것이고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비난하는 때에 봐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뭐 이런 걸 좀 보여줬다는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 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개척교회 힘든 목사님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희망 메신저라고 그래. 그렇게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들 힘좀 없게 한 말씀 해주세요. 중요한 건 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부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소명에 성공하는 거죠. 다 누구든지 소명 이야기를 하면은 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달리고 꼬시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쓴다고 그래서 그 선지동산의 문을 두드릴 때 다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런데 막상 개척 현장에서 현실 꿈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누리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오히려 책망받을지 몰라요.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부름받을 때의 그 소명의 감각, 그 열정, 예. 그 기쁨, 행복 이것이 가득하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리고 부흥의 어떤 이력, 스펙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게 스토리라는 거죠. 그 스토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불과 20명,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달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아멘. 그럴 때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또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뭐 지금 제가 어찌 보면은 뭐 아직도 개척교회 모습 또 개척교회 목회자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좀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까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만 네. 가지게 될 때 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교회 부흥도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정말 감사하고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죠. 오케이. 결국은 예, 네, 예. 그 곁만 서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당근이죠. 거니까요. 그 자체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혹시 목사님 대에 정말 고생을 하고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정령 자녀대에 된다고. 아멘. 자녀대에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 다 보세요. 예. 선대가 눈물로 씨를 뿌려 그 후대가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 자녀들 잘 되는 거 보세요. 오케이. 예, 당근이죠. 그죠?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기도 제목을 내일 여쭐까요? 오늘 그럴까요? 잠깐 나눌까요? 그냥 네. 내일 여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도 제목. 내일은
사모님하고 또 같이. 예, 제가 잘 꼬셔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다윗처럼 시성도 풍부하고 많은 예.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이제 제가 좀 도시적 감성 그리고 세련된 모습을 한번 보여볼게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세련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소광성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